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권별로 읽으니까 좋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빌드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슬이 꿰어진다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최근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땠나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슬, 깨어지는 구슬이라고 말한다면,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끊임없이 공격이 있구나, 끊임없이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였죠. 먼저요, 밖으로부터 온 압력입니다. 종교 권력들이 핍박하고요, 정치 권력이 박해를 하고,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어디를 가나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핍박은 복음의 행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확산시킨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핍박이 선교의 엔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런 지금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과부들의 차별에 대한 항소가 있게 되었죠. 이건 내부가 갈라지는 갈등이었습니다. 11장에 보니까요, 이방인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교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 이제 헬라인과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할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할례 논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즉 내부의 리더십 가운데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참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돌아보면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리더십 갈등을 제가 짧게 요약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 동역자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으로 묶여집니다. 비빔밥처럼 오늘 본문과 섞일 때 사실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2차 선교여행 팀에 마가를 캐스팅하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 동역자였던 마가가 중도에 탈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것이죠. 할례 논쟁과 관련된, 방금 전에는 할례 논쟁과 관련된 은혜로운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친 직후에 교회가 안정되는 듯한 이 시점에 갈등이 터지는 거예요. 참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지, 좀 편안하려고 하면 갈등이 터지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이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갈등을 미화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원인을 규명해서 한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도 이렇게 이렇게 원인 규명도 하지 않거든요. 한편에 미워하지 않을 뿐 또한 숨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잘했고 못했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의 경향성은 이거잖아요. 한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경향을 갖기 쉬운데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후 내용이 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 형제들의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분명 지도자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관계가 긴장될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탁월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팀을 세워서 복음을 더 넓혀 가시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긴장과 갈등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신 장로교회 여러분, 복음의 진전은 늘 이상적인 조화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적인 조화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단지 실패나 잘못된 선택의 증거라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만 보지는 마십시오. 또한 갈등 이후에도 서로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짜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흔들릴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의 방향과 사명을 붙드십시오.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 그만둘래.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하는 복음과 그 방향에도 그것도 포기해버리겠다는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붙들고 그 관계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가의 선교 여행 동참 문제로 지금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받아들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독자들에게 약간 긴장을 주는 장면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든요.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16장 4절 봐보세요. 4절에도 그 결정을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할례 주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물론 지금 그 디모데는 하프 유대인, 하프 이런 어떤 이방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가?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마가를 생각해 본다면 마가에게 그렇게 엄격했던 바울이 지금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에는 왜 이렇게 유연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의 관심은 두 번째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도 간략하게 보고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원리와 적용의 차이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항상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적인 장애물은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례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양보가 아니라 선교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근데 제가 좀 보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니까 15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단호함을 봤죠. 생각해봐요. 바나바는 자신이 은둔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가 두려워서 만나주지도 않았던 자신을 캐스팅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 세계의 전면으로 그를 이끌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깨질 정도로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싸운 거예요. 그렇죠? 마가 문제에서 그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선교의 신뢰성과 너 믿을 만한 사람하고 선교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팀을 이루는 게 합당하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16장에서 오늘 본 것처럼 바울이 매우 유연합니다. 할례의 문제에서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를 따름으로 과감하게 문화적 도전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부러라도 안 줘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깨주는 거, 문화를 깨뜨리는 그 일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툰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유연했는데 왜 마가 문제는 왜 유연하지 못했을까?
문화에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유연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의도처럼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모든 영역에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박 목사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지 않는 걸 여러분 주목하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유연한데 어떤 관계에는 엄청 엄격해요.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유연한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유연해? 그때 문제는 발끈하더니만 왜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저렇게 또 저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변덕과 일관성 없음에 일희일비하거나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도리어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일관성 없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이 모든 걸 보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사실상 원칙 중심, 선교의 효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바울이 더 사람을 깊이 품는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 아세요? 그 근거로 마가에 대한 후반기 평가가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라고 말해요. 나중에 마가와 모든 걸 화해하고 그와 함께 깊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마가와 디모데를 다르게 대하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강강약약, 약강, 강약, 약강 뭐 이런, 즉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사람을 대해 발끈하는 포인트를 찬찬히 보고 있으면, 유난히 발끈하는 포인트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러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역자가 사역자를 대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역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바울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더 유연했어야지. 그러면 마가에게 좀 유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도 네가 유연했어야지. 내가 좀 더 유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때 좀 더 일관성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을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아마도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한 인간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다 요구해?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해? 그라는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도 나올 뿐더러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안 해버려요. 바나바와 바울 누가 옳았냐를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그 갈등을 통해서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눠버려요.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했느냐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사울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이퍼링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지금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야로 모든 걸 새롭게 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이는 빈자리를 이제 순종으로 채우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는 주일은 청빙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어제 영입위원회에서
전종익 목사님이 이렇게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노예에서 통과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여러 절차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내적인 어려움들을 막 극복하는 거잖아요. 갈등과 막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이런 걸 통과하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교회,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나주숲교회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아멘. 아멘. 그것이죠.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